두 개로 설교는 다 된 것 같습니다. 특창과 우리 김맹희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신 것, 이 두 개로 설교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설교 있으니 주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하실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막 태어나셨을 때에, 막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일 때 죽이면 다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가 저기 동쪽 인도인지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동방에서 온 박사, 유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 아기가 어딨냐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랍비들을 다 불러서 모았더니 어디 예언서 미가서에 이렇게 있더라. 그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보겠다 해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경배하고 뭐예요? 선물도 드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헤롯에게 가지마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냐라고 시데오스 왕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시데오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도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탐구하는 자들은 이 유대의 큰 왕이, 이 지구상에 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의 별을 찾아볼 때에 예수님 그 큰 왕이 태어날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예언서의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구가 도는 것을과 그런 주기를 옛날에는 또 똑같이, 옛날에는 똑같았을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돌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성이 제왕의 별이거든요. 가장 큰 별이라서 왕의 별입니다. 그래서 왕별하고 이렇게 어떤 별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때가 이 예수님의 때 태어난 때라 그렇게 요즘 연구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던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은 다시 고구로 돌아가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슬픈 일이 없죠. 한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건. 제가 2시간 전에 세 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든 살리라. 사단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의 계보, 그 혈통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근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교육받는 일이 있었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일을 다시 합니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자업자득이 뭐예요? 스스로 초래한, 자기가 일으킨 일이라고요.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 사사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그 사사들이 또 없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왕의 나라를 세우고 그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로 했었지만 또 뭐예요? 서로 나눠져 가지고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멸망하고 유다는 조금 더 있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살다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라가 없이 바벨론의 족속에 있다가 그리스 그 다음에 조금 자기 나라를 모습을 갖춘가 싶더니 다시 로마에 속한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것입니다. 뭐 조금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 기간이 길지 못하고 또 이방 나라에 자기들이 속해 있다는 것,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열망 가운데 보여 이제는 나라를 되찾고 옛날에 그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족성이 지배를 못 받는 나라라서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35년 동안 노력하다가 그래도 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뭐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필리핀은 어디? 미국, 만주도 일본, 뭐 저기 남아메리카 나라는 뭐예요? 스페인, 영국, 캐나다는 영국 이렇게 몇백 년 살아도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독립을 할까 말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속되기 전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응? 안중근 의사가 뭐에 누구 도요토미 도요토미인가? 갑자기 하여튼 여우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하얼빈하고 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복속되기 전에부터 뭐예요?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한 나라가 없어요. 그보다 심한 나라가 누구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는데 결국 2차 대전 끝나면서 1948년에 자기 나라를 세우잖아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던 민족이.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 나라를 영화롭게
다시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 그런 왕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헤롯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근데 다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당연히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왕이 될 남자아이가 태어났대.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려는 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이 메시아의 탕생지를 지적해 주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알리면 안 되겠다. 헤롯이 죽일까?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격분하였다. 개교는 실패했으나 폭력에 호소하는 수단이 남아있었다. 그는 본보기로 이 아기 왕을 처치하고자 했다. 저 거만한 유대인들이 왕을 추대하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로에서 30년 사시다가 침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해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대요. 표현은 다르지만 광야에서 40일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자처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3년 반 공생애를 하실지를 깊은 명상과 금식으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부든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공생애 동안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약한 가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디로 이어졌어요?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유대인의 기대대로 왕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40일 동안 금식이 하셨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 그때가 가장 뭐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쉬운 때예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며칠 굶어서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떨어져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야!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이 다 내 거야. 권력도 재산도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단 사단의 지구의 통치권을 인정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아담과 아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있는 걸 다시 돌려준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모든 시험을 뭐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뭐 하셨다고요? 승리를 거두셨다고요.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무엇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앞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고요. 겟세마네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무엇이 앞에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덧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다시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죽음 자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 예수에게 얼굴을 가리운 듯한 느낌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다.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3년. 여기서는 3년이라고 표현됐지만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그 혈통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허약해지셨을 때에 가서 유혹했고 넘어뜨리기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그때 실패했을 때 절치부심하여 언제?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왜요?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지난 생애 동안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무엇 없다? 죄는 없으시다. 이 땅에 와가지고 죄 없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단에게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최고의 전력을 다해야 돼요. 최소의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20년 전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것은, 그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딱 그 마지막 일주일 그것을 극명하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유혹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이 선대의 소망에서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모습, 뭐예요? 이 세상의 보증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가리신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 절망, 내가 다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부활할 것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다고요? 사단이 끼어들어서 너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도 없고 영원한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건드렸다고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 떠는 부분을 항상 건드려요.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고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생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들었다. 무엇이요? 인성이요.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분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 결코 경감되지 않았으나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었다. 뭐라고요?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어법과 가젤은 떠났고, 폭풍은 경감되지 않았으나 폭풍을 대면할 강한 힘을 얻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억압과 좌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두려움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용기가 생기셨다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보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도 어때요?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제가 고민 때문에 머리가 샜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그 고민이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대상을 뭐예요? 대항할 용기도 아직은 못 가져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다고요? 그 중에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대면하셨다고요. 그러면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어디에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어떻게 승리가 죽음입니까? 어떻게 승리한 것이, 이긴 것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후 십자가는 기독교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자기생의 표상이 되었다. 나아가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과 율법의 정죄에 대한 승리,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해를 상징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복음의 대주제이자 오늘날 교회의 심볼이 되고 있다라고 교회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2살 때의 죽음을 맞이할 그 운명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의 40일 침묵과 금식과 기도 가운데 계신 것으로 사단이 넘어뜨려 하려고 그때에도 흑암 가운데 있으신, 그래서 장래의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누구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